부부가 다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직도 날 몰라, 우리가 정말 하나야, 이런 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갑자기 30여 년간 따로 살던 두 가지의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둘이 갑자기 하나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논쟁과 토론과 그리고 사랑 속에서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항상 한국 사람이라면 다 겪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통일되면은 그 북한에서 살던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정말 한민족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같이 살던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어떤 이슈만 생기면은 극단적으로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서로를 극렬히 비난하면서 갈등을 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왔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인들 사이에도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교회에서는 서로 참아내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도무지 참아내질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색깔, 또 신앙의 표현 방식이나 예배 문화가 달라도 찬송가를 위주로 부르는 교회, 복음성가를 위주로 부르는 교회, 그 표현의, 예배의 표현의 방식만 달라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2000년 전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똑같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봤던 14장에 이르면서 우리는 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유대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로 대표되는 예수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인들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그 더러운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선민의 울타리로 그냥 들어온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은 회당에 와서 유대식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토라를 배울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단지 유대계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지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엄연히 선민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어도 그 둘은 구별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구별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겁니다. 복음으로 야기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시 세계화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 사이에 민족적 어떤 차별을 깨지 못하고 신앙은 같은데 그 민족적 차별이 여전히 남아서 일어났던 충돌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이 그 당시 2000년 전 사도행전의 교회가 겪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다 완벽하고 온전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그러한 갈등을 다 겪으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본문 사건의 발단이 된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떤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 바울의 토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본교회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거예요. 그냥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온 사람이 그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 안디옥 교회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하고 유대 땅에서 온 예루살렘 본교에서 온 사람들하고 계속 다툼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쪼가리가 날 수가 있어요. 두 쪽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 얘기죠. 우리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그냥 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그냥 가지를 않았어요. 또다시 그 전에 자신들이 선교 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가는 길에 또 들러서 가는 거예요. 다니면서 거기 가서 또 제자들을 견고하게 굳세게 세우는 일을 또 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던 사역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떠났으면 끝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은 먼 길이라도 다시 들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지 그 얘기를 막 해줬더니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힘들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시 굳세게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르자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서는 기쁘게 환영을 해줬다는 것이 4절 이야기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들은 또다시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외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시끄러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더니 가서 그 얘기를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하게 됐다라는 좋은 얘기를 하고 다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니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본교회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다 같은 유대인 출신들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얘기를 또 꺼낸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가 했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또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그래라.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들은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내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더러웠던 추악했던 이방인들이 무임승차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니 이거는 난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시의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하면 항상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광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막 가버리면 오늘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에 큰 코 다칠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빵을 떼고 포도주를 같이 마셨어요. 식사에 교제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밥 먹는 방식이 달라요. 음식을 먹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것을 먹느냐가 구별이 돼 있고 자기네들은 모세 율법대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러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그렇지 할례도 안 받고 음식기례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나가 돼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쩌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볼 때 이상한 거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그 당시 교인들 사고로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 바리새파 출신들의 주장이 종교적으로는 극단적인 가르침이나 또 너무 파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냥 무난한 신앙 방식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오히려 더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지, 아니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한다, 근데 우리가 수천 년간 해오던 것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자, 이런 주장이 굉장히 타당한 거였어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너무 진보적이고, 아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충격적인 주장이 된 거죠.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보다는 믿으면서 뭔가 종교적인 규례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접근책으로 당연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두 쪽의 이 주장 중에 어떤 게 더 옳은 주장이겠습니까? 무엇이 더 옳으냐를 판결을 내리려면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면은 과연 바울과 바나바의 급진적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좋은데 할례도 받고 이렇게 전에 해오던 신앙생활도 계속 해오자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옳은가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창세기 17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할례라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것은 우리 살에 표현한 영원한 언약의 규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창세기 17장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베풀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율법하고 관계없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훨씬 전에 율법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주장한 게 성경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더 맞아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언약의 규례예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 하면은 맞는데, 그 말도 이거는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규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그게 맞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 그래도 이방인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요? 창세기 말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후기에 주어졌던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44장 9절을 찾아보시면은 에스겔서 4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반기에 주어진 예언서에도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들은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 말고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창세기부터 예언서까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상한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말해서 그게 옳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즉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이미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볼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너무 충격적이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충격이 된 거예요. 이미 이것은 앞에서도 있었고 지금 베드로의 사역에서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또다시 반복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은 당시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은 믿기만 하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신학적으로 말해서는 신학적 혁신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린 신학적 혁신이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앞에 설교하면서 그 용어를 썼었어요. 이미 10장 11장을 다루면서 이건 충격적인 신학적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가 10장 11장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신학적 혁신이 개개인이 그냥 마음대로 주장을 해서 나도 그럼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겠다. 여태까지 종교 생활했던 거 기독교 잘못됐고 바꿔야 된다. 이러고 주장하면 위험해요. 사적으로 개개인이 이렇게 주장하면 위험해요. 그러면은 신학적 혁신이 정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그때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15장을 다룰 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그 두 요소가 뭔지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복습하여 주고 있어요. 자, 조금 길지만 6절부터 9절까지 한 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가 2%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7절에서 보듯이 이 교회에도 또다시 논란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 논란이 생겼을 때 토론을 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그냥 강요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7절에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10장 11절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찍이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난 그런 사람이다. 나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1장에서 말했던 이 욥바에서의 환상 사건하고 고넬료의 환상 사건하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가를 기억을 하면서 그 사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해줬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믿자마자 성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성령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본문의 8절에 보시면은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어. 자,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신학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 그 당시에도 봤지만 10장 11장에서 여기 15장에서 또다시 말하죠. 첫 번째 요건 뭡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민감하게 분별을 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 하면은 신학적 혁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하는 거지 어떤 신학자가 조직 신학자가 정언하는 대로 성령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도 이래야 돼. 예수님도 이래야 돼. 하는 건 그건 사람의 교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봤어요. 성령이 행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그냥 성령을 부어준 걸 봤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 사건은 뭐냐면은
교회가 둘로 나뉘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냐 때문에 교회가 나뉘고 갈등하고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진 것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도 유대인과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자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소위 그 교회의 보수 정통주의자들에게 따끔하게 훈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0절에 보면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건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하고 역사하셨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고 우리 유대인들도 다 매지 못할 힘든 멍에를 부과하려고 드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감당 못할 이런 멍에를 지우는 행위는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소위 이 본문 10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표현을 자신들과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목숨을 다해서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리더들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그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12절을 둘로 쪼갤 수 있어요. 전반부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잠잠하고 할 말을 잃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심이다, 이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교회 회중이, 온 무리가 교회 회중이 잠잠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5장의 사건을 계속 흐름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교의 공의회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와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선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반론이 제기됐어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재반론을 하고 신학적 선언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추가 발언이 지금 이어진 겁니다. 이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지자 이제 13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극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최종적 변론을 하고 선언을 내려버립니다. 자, 8절 9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학적 혁신을 주장을 했냐면 성령께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걸 통해서 신학적 혁신을 이뤘다면은 그게 첫 번째 근거라면은 13절부터 18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신학적 혁신의 둘째 요소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선례예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설교를 들은 사람은 혹시 가물가물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두 요소, 신학적 혁신의 두 요소.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성경에 선례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8절까지 과연 그런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사도 베드로도 11장 16절을 보면요,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그 구원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보고를 할 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미 기록된 말씀,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인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다 썼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걸 증언을 했고, 또 하나는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 기록된 그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다시 쓴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이 있던 복음서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이 누가가 같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편집을 하면서 누가 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 했던 말을 하고 지금 이것을 겹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신학적 혁신을 일으킬 때 성경적 선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기둥같이 여겨졌던,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가 베드로고 하나가 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 기둥이었던 야고보가 신학적 혁신의 근거로서 성경적 선례를 제시하는 게 16, 17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이것을 선지자들의 말씀,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라고 성경적 선례를 지적을 한 거고, 16, 17절을 인용하고 나서 18절에 가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압도해서 반복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꼈던 이 야고보의 16, 17절의 발언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아요. 아모스 9장 1절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근데 이 구절하고 지금 인용하고 좀 다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용한 이 야고보의 말씀은 아모스 9장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즉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하고 좀 달라요. 70인역이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더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6, 7세기에 확정이 된 거고, 여기서 인용되었던 사도들이 인용했던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은 BC 2세기에 번역된 거예요. 훨씬 오래된 거예요. 그게 더 원본에 가까울 확률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적 선례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방인도 예수님을 오직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갈등과 분쟁과 난임을 한 번에 정리해버린 거죠. 첫째,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첫 번째 근거다. 둘째, 야고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하고 이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요건으로 끝내버렸어요.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해결책 두 번째가 나와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을 할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사례를 이 사도행전 교회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교리적 혁신을 일으킬 때 갖춰야 되는 세 번째 요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내포되어 있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교회 차원의 공의회의 결정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이 일을 의논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건 개인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대표인 지도자인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그리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말을 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온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논지를 경청을 했어요. 온 무리 교회가. 그 다음에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이르라 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다시 이 부분을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결정적 선언을 내려요. 이처럼 교회 안에 교리적 문제와 그로 말미암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책임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차원의 공의회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요건이에요. 개별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다 확증하는 교회 차원의, 개인이 아니라 교회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공의회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전 교인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런 회의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새로운 신학적 혁신을 내리고 교회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목사 마음대로 주장을 해도 안 되고, 어떤 조직 신학자가 혼자 주장해도 안 되고, 성령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혼자 주장해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모든 전 세계 이방인까지 다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결정적인 최종적인 구원의 방식이 소개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초에서 신학적 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길이, 복음의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차원의 합의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교회가 나뉘고 갈등을 겪을 때 첫째,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돼요. 둘째,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이,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셋째, 교회가 하나 되고 싶다면은 교회 공동체 차원의 합의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5장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물론 그 뒤를 이은 야고보가 이렇게 최종적인 이런 선언을 내린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혼란과 갈등이 이제 잠재워졌어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의 역할인 거예요. 지도자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를 두시고, 나라에 왜 지도자를 두시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 속에 왜 지도자를 두시냐면은 사회가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킬 때 정당한 타당한 과정과 원리에 의해서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 되게 만들라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기는 좋아하지만은 이런 리더십이 없을 때에는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나라는, 사회는 항상 갈등 속에 빠지게 돼요.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진 이러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의 정리와 선언과 결론을 내리자 교회는 순종을 하고 따르게 됩니다. 야고보의 그래서 최종 결론 19절을 보면은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10절 11절에서 내렸던 결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야고보의 이 최종 선언으로 모든 논쟁과 갈등의 종지부가 찍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교회가 이렇게 존경을 드리면서 따랐던 그런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서로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쪽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총장이 되든지 사장님이 되든지 통장이 되든지 반장이 되든지 들이받아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라든지 절대적인 권세에 대해서 용납을 하길 싫어해요. 우리는 민주사회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증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교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너만 하나님을 아냐? 나도 성경 알아.
너 어디서 굴러온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너 그딴 소리 하면 내가 가만 안 내버려도 너 내쫓고 말 거야 한 게 베드로와 바울이 겪었던 일이야.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일이고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이 파다한 거예요. 그냥 사사시대요. 그냥 같이 맞붙어서 싸우려고 들어요. 그러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보자.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덮어놓고 당신 틀렸어 이러고서 서로 싸우면 이건 해결이 안 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그리고 교회 전체에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의를 하는가를 보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그런 일을 겪게 됐어요. 이제 구원의 교리에 대한 명료한 선언은 내려졌지만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 유태계 기독교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재안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할례 같은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되 다만 함께 성찬의 식사를 나누고 한 교회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에서 나온 고기 같은 거 먹는 거는 좀 금하자. 그리고 당시에 유행이었던 이방 문화의 음란한 삶, 그거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피와 함께 고기를 먹는 그 방식을 택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달라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20절에서 21절에서 이런 규정을 추가한 것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 할례나 모세율법을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멍해를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어차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오랜 세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같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서로 이런 거를 조심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제안이지 이것은 어떤 멍해를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가면 이걸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이방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이 사건을 보고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 얘기를 다 빼버려요.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죄다 이방인 출신인데 뭐 핏째 먹든 뭐를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할 때는 요 세 가지 규정 싹 빼버리고 말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할래 필요 없다. 끝. 그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약에 우리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줘라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이 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복음의 무엇인가를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하나됨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배려예요. 서로를 향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선제 해장국을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먹을 것도 많은데 그들이 핏째 안 먹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를 해놓고서는 선제 해장국 먹으러 가자 그런 거는 이거는 예의가 없고 무례한 거예요. 그런 정도를 피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지난 1월에 제가 그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포스트잇 사진을 찍은 게 이제 SNS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노량진 가면은 공시족들이 참 힘들게 어제도 공무원 시험 보니까 20대 1이 넘었대요. 만 몇천 명 뽑는데 22만 명 가까이가 시험을 쳤대요. 구급 공무원 시험을 또 어저께도. 그런데 그 공시족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학원에서 그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한
그 공시 학생이 공무원 시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책상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게 사진으로 올라온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매일 커피 사들고 오시는 건 사치 아닐까요? 같은 공시 수험생끼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200원짜리 캔커피도 먹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어떤 애들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무슨 별다방 거 콩다방 거를 사들고 들어오면요 상대적으로 너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 거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공시생들의 그 아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연한 내 권리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모든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앞으로 비싼 커피를 먹지 마시오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박탈감 때문에 남들에게 지지 못할 멍해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야 담배 피는 사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담배를 안 끊은 사람이 있어? 이러고 나오면요. 그건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건 술, 담배 끊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복음의 정신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하나됨에 대한 근본적 원리가 뭐냐면은 복음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어떤 토론과 논쟁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은 싸워서 이겨내고 지켜야 될 요소지만은 그런 본질적인 게 아니면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고 포용과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용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되지 복음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충 해도 좋고 사소한 것은 나랑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막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강요를 하고 요구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당시 2000년 전의 사도행전 교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고 나눔이 있었고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가를 보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다는 교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한국교회에도 똑같은 자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살겠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통독반이든 소그룹이든 어떤 모임에서든 여러분 주변의 사회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있고 서로 사랑의 배려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나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교회를 깨고 나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사도들이 겪었던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냈는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원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교인들도 우리가 처한 현장 속에서 우리의 통독반 속에서 성경부 모임 속에서 기도 모임 속에서 우리의 구역 속에서 우리의 순모임 속에서 동일한 원리로 하나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화를 전하고 하나 되게 하는 주께서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